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한테 또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나쁜 애 착한 애로 가르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얘는 진짜 아니야. 얘는 나한테 진짜 잘못했어. 얘는 진짜 나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보고 얘는 그래도 괜찮은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여러분들 그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힘들게 한 사람의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상처받은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화난 것이, 짜증낸 것이 또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가시로 찔리니까. 근데요, 그 사람은요, 몸에서 가시가 튀어나올 만큼 속이 썩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싸우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비판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하다가, 마음에서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 늘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 기준이 많으면 뭘 하냐? 목사와 성도와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법정 소송 가가지고 목사님 자살하기도 하고 장로님 막 목사님 욕하고 막 교회 떠나기도 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서로의 발을. 우리가 과거에 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화평케됨이 무엇인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무엇인지 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말했다고 눌리지 마세요.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주님 앞에 그냥 내가 그렇구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 제가 그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발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가 와요.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내 생각으로 논리를 세워서 그 사람을 막 타박하고 친구들한테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진짜 나쁜 애야. 걔랑 놀지 마.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 걔 상처받은 거 많아. 걔 마음이 혼자서 쓸쓸했을 거야. 영적인 고아로 방황했을 거야.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그리고 아직도 안 고쳐졌어. 맨날 그 썩은 것을 나한테도 뿜어내고 친구들한테도 뿜어낼 거야. 근데 그 친구가요, 버려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는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빛만 받으면 돼. 그러면은 다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속하면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잘나고 못난 거를 또 가리잖아요. 얘는 100m 달리기를 잘해. 닉부이치치는 다리가 없으니까 100m 달리기를 못 뛰어.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야. 그래서 막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 안 가도 됩니다. 서울대 가는 기준이
중요하다 생각한 사람은요, 서울대 나온 사람 만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서울대 간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가고 싶은 내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 서울대 안 가도 돼요. 대학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또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이 또 여러분 안 가도 돼요, 진짜로. 나에 대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요, 사람들을 몰아세워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야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의 100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없어집니다. 사람은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서울대 졸업장 자랑하려고? 예? 남들보다 조금 영어 잘하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다 헛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돈과 명예와 우리 사람이 붙잡고 싶은 것에, 내 꿈을 이루는 것에 너무 매여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여러분,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해방되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는데 묶여 살아. 입은 예수를 믿는데요, 마음은 묶인 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랑 3년 반을 살았는데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뭔 말이야? 예수님이랑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랑 안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이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이랑 아마 손도 잡아봤을 거예요. 예수님 몸도 만져보고.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났어. 아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 회계장부 보고 돈 관리도 엄청 잘하는 애인데, 응? 못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안 만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죠. 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 근데 궁금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처지.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거든.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나의 처지.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진짜 모른다고 딱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른다고 발버둥을 쳐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하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있었는데 제 마음의 중심에 안 만나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진짜 모른다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가 모르는 만큼을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32살 때였는데 내가 뭘 청년회장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인도를. 찬양 인도를 막, 뭐 없지는 않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치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식을 다 버려버리고, 가식을 버려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너무 sick and tired. 그냥 토가 나오더라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토가 나오더라고, 그냥.
가증스럽다. 내 자신이 더럽다. 그냥 막 오버하이트가 오버하이트 나오려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내 자신에서 오버하이트 나오는 짓은 안 해야겠다. 막 사람들이 봤을 땐 좀 이상했을 거야. 막 내가 막 너무 막 진짜 열받는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거짓됐다 막 거짓스럽다 막 하면서 주여 진짜 알려주옵소서. 막 일을 가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어쨌든 진실됐잖아요. 주님 앞에는. 사람 앞에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 믿으면서 왜 진짜 너무 좀 막 이렇다 생각했는데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동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찾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에 진짜 찾아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깊은 것을 알게 하셔서 제 목마름의 이 갈증이, 영적 갈증이 채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소망함이 기도예요. 무조건 만나줘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30대 때 했어요.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더 껍데기 같은 종교 생활을 안 해야겠다 하고 하니까 내 마음의 울분들.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해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냐? 왜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느냐? 왜 나는 사람을 보면 늘 갈등 속에 있고 사람을 용서 못하고 늘 시기질투 가운데 있냐? 왜 비교의식에 쩔어 있냐 나는? 그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내 쓴뿌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거 성경 공부하면 들었죠.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토록 들어왔던 거 내 마음 속에 이 거짓되고 더러운 뭔가 내 자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내가 알기를 원하니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 때 치유가 시작돼서 치유가 그 한 번에 되지도 않아서 이제 뭐가 들어오더라고. 말씀이 들려졌어요. 믿음으로 말씀 들려졌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있을 때만 사람은 살아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 내 삶에 찾아와서 동작할 때만 그때만 살 수 있게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숨통이 틔워집니다. 숨통이 틔워져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느껴져야지. 맛집 얘기했잖아요. 순대국밥 맛집 저기 마이산 순대국밥 제가 잘 추천하는데 그 집이 맛있어요. 호송 순대도 맛있고 근데 맛있어. 그거 뭐 맛집 하면 말해주는 거예요. 조점내 순대도 맛있긴 맛있지. 근데 뭐 아닌 집은 아닌 거예요. 노준 집사가 바로 말해주죠. 막 여기 맛없다고 여기 아중리 집 여기 가자고 했더니 별로라고.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맛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돼. 나는 맛집을 아는데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이산 순댓집 맛있다고 이것도 보는 사람 누가 마이산 순댓집 찾아가겠네. 그 말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얻든 안 받든 나의 전도는 진짜 전도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그 맛을 알고 하는 전도냐? 그게 생명의 전도거든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당신 전도를 못했어. 그 집 맛집 안 갔다 해도 내가 한 그 전도는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부끄럽지가 않아.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맛을 내가 보게 한 그 맛을 알고 전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전도했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나머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안 되고도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라면은 그냥 두세요. 열매 맺게 하고 부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인본주의야. 막 평가하고 있는 거. 뭐 열매 맺고 부흥되고 안 되고 그걸 막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생각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생명이 맛을 알고 전하는 생명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눌리지 마세요. 내가 맛을 알고 전하냐? 그러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제자화가 되고 복음 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면서 해가시는 일이야.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물두멍 세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번제단은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몰라, 영적인 고아야. 근데 그 친구를 계속 미워하는 거야. 뒷담화 까고 친구들한테 너 걔랑 놀지 마. 걔 나쁜 애야, 놀지 마. 걔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한테 거슬리게 행동을 했잖아요.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신분이 마귀자녀라니까. 신분이 하나님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막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매달아? 이놈들! 너 쟤네들 다 지옥 보내야겠구만. 얘네들 다 나쁜 놈이구만. 믿는 자들아, 쟤네들하고는 절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걔네들하고는 절교해. 예수님 믿으면서도 태준이가 나쁘게 했으니까 태준이랑 이제 말하지 마. 너도 말하지 말고 얘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통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닫혀 있고 고아인 상태로 완전히 옛 체질이 쌓여서 쩔어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이 단순한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세상 기준에서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미웃게 했는데 용서하라고? 에이, 난 착한 사람 되지 안 될래? 그냥 나도 그냥 나쁘게 하고 살래? 착하다가 나만 힘들어? 막 이런 논리를 막 또 갖게 되고 착하게 살다가 나만 힘들지? 나도 그냥 나쁘게 하고 해서 같이 쏘가지 내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 스트레스라도 안 받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용서란 단어가 이해가 안 가. 이제 하여간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요 이해가 안 가.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하는 그 용서란 거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냥 인간 존재가 보여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고아구나. 아버지를 놓쳤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 피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힘으로 그냥 자기의 주관대로 똘똘 뭉쳐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피곤해서 그런 거였구나. 피곤해서 힘들었구나. 한 청년이 그 아버지가 막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술을 마시고 이 청년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 자기 인생의 삶이 너무 무거웠고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통과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집에 왔는데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발로 차버리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현병이 걸렸어. 근데 이 고등학교 청년이 자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복음으로만 아버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마음의 그 아무리 아버지니까 용서해야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존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딱 보여질 때 마음에 힘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조현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모든 자기가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걸 합리화시켜줘 버려. 막. 근데 여러분, 부모도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어요. 32살까지 세상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는 세상이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했어. 막 사람들만 한 3명 앞에서만 말하려고 그래도 막 다리가 들들들들 떨리고 어디에서 막 교회에서 혹시 임원이라도 시킬까 봐 그날은 맨날 도망 다니고 막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야. 뭔가 세상도 두렵고 무대에 서는 것도 두렵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삶에서 이끌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제가 뭐를 알았냐면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더라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진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명처럼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내가 나를 끌고 가던 이 지친 인생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구나. 내 남은 인생이. 이게 딱 믿어지면서 제가 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니까요. 제가 이끌어 오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박사도 내려놓은 거예요. 뭔가를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정말 최고로 좋다는 걸 알고 나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냥. 아, 내가 너무 뭐가 되고 싶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의 생이 짧은데 그냥 아버지 대신 그 품 안에 있는 거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진짜 알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이 알아지고 나서 사람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처음 믿어졌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믿는 것 같은 건가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기독교인들이 다 안 믿는 것 같다.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안 믿는 것 같아. 진짜로는 딱 안 나오는 거야.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빠져나온 거, 매트릭스 영화 1편 아시죠? 약을 먹고 그 매트릭스 체제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만 빠져나온 것 같은 거, 진짜로. 그 느낌이. 그래서 너무나 제가 과격하게 막 말했죠, 사람들한테. 다 안 믿는다. 껍데기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다. 그게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찾아가서 교회 집사님들 집마다 다 찾아가서 진짜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열어지니까 이 집사님 나 너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집사님 네 분 나와보시라고 거실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우리 교회 형 찾아가서 그 아내분이 이제 그분 아예 안 믿으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형 진짜 우리 믿음이 진짜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 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근데 제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영으로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사람들이 다 죽어 있구나.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미친 듯이 학교 가서 그냥 박사과정 애들한테 볼 때마다 말하고 교수님들한테 가서 다 말하고 그냥 그래서 이상한 사람 됐지만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영국 성공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막 찾아오고 막. 근데 그 목사님 안 믿더라고 제가 보니까. 대화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약간 교제를 했는데 완전 죽음 메시지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있는지를 몰라요. 거의 카톨릭 같더라고요, 거기는. 감리교도 가봤는데 목사님들이 예수 생명이 없어요. 박애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감리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물론 그 와중에 또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하는 또 할아버지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머리가 생명을 갖고 났더니 교회를 내가 봤던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껍데기 같은 것도 많고 내가 빛도 이름도 없이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고 전혀 막 다른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진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나 같은 사람 한 명 돌아오는 것이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생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그것밖에 머리에 꽂히는 게 없어. 슈퍼에 뭘 사러 가는데도 거기 전도하고 있고 서점 가서 사고 있는데 바로 옆 사람한테 전도하고 있고 버스에 탔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미친 거지. 그렇게 수년간을 했어요. 수년간을 한 10년 계속 했나?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너무 내가 지혜 없게 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 없게 한 부분도 많고 그런 지혜 없게 한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 걸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복음에 하나 꽂히니까 그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정죄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어떤 내가 경험한 복음을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 복음의 어떤 복음은 이런 거예요라고 딱 만든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면 또 엄청 사람들 쳐버리는 거야. 그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초반 한 10년 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 아는 모든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넓고 높고 깊이 알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있지 마시고, 저도 지금도 깨트려 나가고 있어요. 제발 내가 들은 거에 나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아니야. 더 넓은 게 있어요. 더 넓은 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 제가 지금 말한 것만 잘 생각해도 여러분이 영적인 게 시야도 넓어지고 영적인 힘도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 5년 10년의 은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복음도 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풍성함을 알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 안 하면 사람이 경직되더라고요. 너무 좁아져요. 영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자기 틀을 가진 사람이 돼서 복음 자체를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균형이 없이. 그건 아니에요.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물두멍. 날마다 주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옛 체질이라는 게 많아서 꼭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는 것도 옛날에 비판하는 옳고 그름을 막 따지던 그 스타일이 남아서 복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 자신이 치유되는 과정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뇌수막염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있는데 제가 죽음 앞에 서가지고 지옥문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너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맞는 시각이야.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어. 다 제가 마음속에 내 논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미지를 주는데 한 큰 괴물이 그러니까 곰 같은 큰 괴물이 막 황토색이야. 막 털이 막 삐죽삐죽 나 있는데 칼과 창이 막 온몸에 박혀 있어. 근데 이 짐승이 무섭게 생겼지만 악한 짐승이 아닌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는 입장이 아니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의 앞에서 창으로 또 얘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창으로 팍 찔러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더라고. 그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찌르려고 하는 그 태세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나야.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혀가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논리와 그 말이 맞다. 나도 그 부분이 싫다. 그 부분이 나도 싫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근데 너는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과 너는 네 마음과 같지는 않구나. 딱 그게 왔어. 지적해서 꼬집어서 옳고 그름 따져서 복음이 맞으니까 팍 고쳐주고 싶은 내 마음은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가 않냐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막 이게 눈물이 제가 옛날에 말한 적 있죠. 눈물이 여기가 막 너무 막 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했는데 핀가? 제가 왔다니까 진짜 눈물이 너무 막 쓰려가지고 막 피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내 마음하고 나하고 이거하고 이게 인정하기가 너무 진짜 막 장이 막 쓰리는 것 같고 막 주사를 제가 맞고 있었는데 뇌수막염이 걸리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기가 뭐가 여기 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머리가 두통이 굉장히 이상하게 아파요. 진짜 이게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라서 좀 죽을 것 같다. 막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앞에 건너편에 있었던 부부가 그 아줌마가 와서 그래요. 내가 처음에 입원해서 첫 번째인가 이틀째 되던 날에 자기 남편이 나처럼 뇌수막염이 걸렸는데 뇌수막염 걸린 사람들에서 몇 퍼센트는 그렇게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아예 못 움직여서 입에다가 그 음식을 주입을 해줘요. 쭉 이렇게 관으로. 근데 마음이 갑자기 확 쫄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만에 하나 마음이 쫄리더라고. 근데 3일째 되던 날, 이틀인가 3일째 되던 날 어떤 아저씨가 뭐 수술을 크게 하셨나 봐. 근데 이분이 엄살이 심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아프신 건지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프셨는지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막 그 딸들이 많더라고. 그 집이 딸이 둘인가. 가족들한테 체면을 차릴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니까 막 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병실 그 침대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요. 옆에서 막 드드드 막 가면서 자기 막 아픈 것을 막 자녀들한테 막 성질내고 막 다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피할 만큼.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아프고 하면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 내 짜증 막 다 내버리고. 근데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제가 잠을 못, 머리도 아픈데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새벽 3시 반인가? 아까 그 이미지가 내 마음에 지옥 문 앞에서 죽는구나.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있다. 식물인간도 될 수 있고 내가 막 뭐 사역한다고 막 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나를 정지시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고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고 내가 뭘 전도하고 막 뭐 사역한다고 막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갑자기 그 생각이 막 연락이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 사역에 또 나는 최고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나같이 전도하는 사람 없어. 막 일주일에 내가 25군데를 7년간 갔어요.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으로 다 정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내 사역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힘은 적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만 막 강한 내 자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거를 봤죠. 죽음 앞에 서니까 보이더라고요. 죽을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는 게 그때 됐어요, 사실. 내 태도를 절대 못 바꾸겠더라고. 그 전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어,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바꿨어요. 지독하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만났을 때는 다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내 자아를 만났지만 내 속에서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논리가 다시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인상을 딱 쓰고. 근데 한번 죽음 앞에 서니까 갑자기 약간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성소에 들어가죠. 이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의 심령이 제 마음에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죠. 내 스스로 그것에 만나지 못하는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내 지금 아니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사랑 없음이 나를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얼마나 마음을 많이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다시 화가 나고 그 썩은 화난 거를 아내한테 전달하고 우리 딸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그것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어,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친구들은 갈라치기 할 대상이 아니고 친구들이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봐야 돼.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가 만약에 아내한테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녀들은 백지예요. 제가 썩은 것들을 많이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뭐냐면 백지인데 내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그려주냐면 내가 세상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강하게 따지면서 아내한테 말해버려. 그러면 자녀들의 그 하얀 백지 도화지에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구나. 그걸 그 그림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제가 그 그림을 우리 딸들한테 좀 그려줬죠. 가장 힘들 때. 얼마나 회개가 나오든지. 얼마나 회개가 나오든지. 눈물로 회개해도 자녀들이 똑같은 그런 내가 하는 거를 하는 거야. 그 내가 그려준 그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가서. 제가 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했지만 자녀들한테 그림을 이걸 전해주는 거야. 와, 그런데도 내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그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했는데 그게 치유가 정말 조금씩 되는 나를 보면서 쪄들어 있구나, 인생이. 여러분, 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우리를 만납시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 깊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에게 뇌수막염도 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자녀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목사도 됐지만 그 중요한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소중한 것을 전달하기를 제가 원했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다듬어 주세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도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2절에서 25절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없네? 있다. 첫 번째, 너희는 말씀을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저는 가르치는 자까지 되는데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딸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또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또 많이 했죠. 제가 딴 데서도. 근데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용서해달라고 하고 집에 가면은 아내를 맨날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그런 거나 맨날 이렇게 해놓고 또 제가 또 늘 판단하는 거나 비슷하겠죠. 그래서 진짜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어떤 분들이랑 오후에 제가 만난이라고 청년 예배 못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5분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나갈 때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성도들의 마음을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하라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너 목사니까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서 목사들은 관리자지 말도 안 듣는다고 권위주의 없이 목사님처럼 들어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데 좀 듣기는 싫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너무 권위적으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담임 목사요 그 사람한테 할 것도 아니고 좋은 동역자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 많잖아요, 요즘에. 들을 줄도 알고 그 말에 본래 말하는 것이 찌벅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들을 수도 있어야죠. 우리는 진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르치는 것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듣기 싫었는데 마음에는 좀 남아있더라고. 뭐가 남아있냐면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났는데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는 거 다 알지 뭐. 여러분 다 모릅니까? 이거 다 알지? 조금 제가 모르는 거 더 깊이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시다. 그냥 그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가 많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쭉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감각한 자들에서 그래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한때 순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 능력을 상실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보고 한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데 아파하지 않기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3번 오늘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육체의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미워할까요? 왜 분을 풀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육신을 따르는 내 체질이 많아. 그래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육체의 것,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 팔았어요. 내 욕심의 욕구, 욕심, 정욕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고집 피우기 쉬워요. 내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살면은 자녀들한테 마른 복음을 전해도 자녀들도 교회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맞다 틀리다 관점으로만 보는 영적 그 견해를 갖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 영적인 어떤 흐름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자, 그래서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만져봤지만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듯이 자기의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자, 5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각자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육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이 나오고 육이 펄펄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전도 선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 있으면 전도 선교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 다 하지만 뒤에로는 목사인 제가 술, 담배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서 술, 담배, 불륜 딱 하고 괜찮아요. 그 사람이랑은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얘기한다든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한때 다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가 너무 쉬워요.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6번 쓴뿌리에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도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무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음행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뜻하고요. 탐욕은 뭡니까? 더 쌓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내는 거예요. 탐욕이 뭡니까? 자리를요, 내가 붙들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은근슬쩍 헌금 착복, 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요, 자기의 유익을 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재산들이 많아질 때 그것을 목회자가 자기 것으로 운용을 해버려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그 돈을 거기에서 뭐 세우잖아요. 뭐 노인센터, 뭐 아동센터.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 모든 돈을 갖다가 이 목사님이 다 가지거나 아니면 거기 교회 전도사님 그 운영하는 팀이 국가에 돈이 많이 준다니까요. 뭐 한 달, 뭐 1년에 사회비를 주고 뭐 2천만 원 뭐 들어오면 그것이 다 자기 개인 그것으로. 최근에도 그것이 드러나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분 저쪽 분. 20년 동안 해먹은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목사님하고 그쪽만 알아. 근데 그게 드러나면 어때요? 그 농촌에서는 모르잖아요. 할머니들.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그죠? 모르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뿐 자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안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탐욕 속에서 다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들은 그 농사만 짓고 하나님만 믿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단체들과 기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냥.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벗어나져야 될 것인지 몰라. 물론 성도들이 막 자기가 일어나고 다 뒤집고 하는 것도 답은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 대단한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단체가 일어섰을 때 속에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모욕한다. 이거는 옛날 성경에는 후욕이라고 써 있는데요. 즉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들을 흉보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것, 남의 험담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후욕한다는 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만 복음이야. 복음으로 사람들 다쳐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제사장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술을 의존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권사님은요. 예수님 믿고도
냉장고에다가 소주를 쭉 넣어놓고 저녁마다 마셔야지만 잠이 왔대.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더 깊이 믿어지니까 치유돼서 끊었다. 이런, 그거 잘 된 거죠, 그런 것은? 근데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도 냉장고에다가 술을 넣고 먹어야만 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술은 구원과 상관없다. 왜 율법주의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것을 계속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술에 그 의존하고 있는 그 뭔가를 자기가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맥주로 500을 들이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술에 묶이지 않았으니까. 저는 술에 묶이지 않았어요, 현재. 근데 자기가 그 매여 있는 것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떠나는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에 걸리지 말고요. 거기서 깨끗하게 버려버려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존심, 어떤 사람은 걱정,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 어떤 사람은 중독과 분노. 아무튼 주님과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짓만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먼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해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너 남은 인생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게 그게 죄야.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뭘 잘못하고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스스로를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일어나. 네가 어린아이인데 막 조금 넘어져 있다고 맨날 자책만 하고 있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다시 걸어. 하고 있는데 자꾸 누워있는 게 죄야, 여러분. 죄를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넘어져 있는 게 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걷지 않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일 하던 마태가 바로 따라 나섰잖아요. 예수님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아버지 집 농사 짓던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 나섰잖아요.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잖아요. 들고 일어서서 가라고 하니까 물에 들어가는 내 방법 계산 내려놓고 그냥 침대 들고 갔잖아요. 요단강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체면 차리지 않고 대접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들어가서 씻었잖아요. 그냥 바로 즉시 주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신 그 눈치가 채진다니까요. 저는 이게 딱 채졌을 때 그냥 이렇게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안 가립니다. 느낌이 왔을 때 박사 때려쳐버린 거예요. 느낌이 왔을 때 개척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느낌을 안 주셨을 때 코로나 때 절대 개척하지 않아.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안 하려고 기다리는 힘. 그 다음에 눈치가 왔을 때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사람과 환경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힘.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는 남겨두지 않는 순종. 사울왕이 했어야 되는 그 순종.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상쾌함,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됐을 때 샤워했을 때 그 상쾌함보다 더 큰 상쾌함.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인 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듣고 알고